연애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애를 대책을 세워갖고 연애 시작을 한 다음에 이제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만난 지 막 1년 넘었는데 이게 지금 연애를 하는 건지 우리가 뭔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럴 때 연애 깊이에서도 이제 하나 정도 짚어볼 건데요. 성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연애가 깊어지면 성 문제가 생겨야 합니다. 연애가 깊어졌는데 우리는 성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것은 지금 결격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뭔 소리일까요? 연애가 깊어지면 서로가 서로의 성욕을 나타내고 느끼게 돼서 정말 절제할 수 없는 힘든 단계로 가게 됩니다. 가야 돼요. 왜? 그 성욕의 방향에 맞춰서 부부의 침실,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근데 3년, 5년 연애하는데 성적인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냥 친구로 지내세요. 네. 애인의 성욕과 부부의 성욕을 비교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연인, 애인의 스킨십은 무엇이냐? 결혼을 원하는 강렬한 표현이에요. 친구끼리는 투닥거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부모님이 안아주시고, 관계에 따라서 스킨십의 그 의미가 다르죠. 연인의 스킨십은 왜 자꾸 깊어지냐면, 왜 자꾸 성감대 쪽으로 가냐면,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그 섭리에 맞춰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결혼을 원하는 강렬한 표현이다. 이걸 이제 부부의 스킨십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제 그림이 더 잘 나와요. 부부의 스킨십은 뭐냐면요. 일단 친밀함의 표현도 있어요. 물론 연애, 애인의 그 스킨십에도 친밀함이 있죠. 근데 부부의 스킨십은 친밀함의 표현도 있지만 성관계, 섹스를 하자라고 하는 그 표현도 있고 그 성관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임신돼요. 임신된 거 아이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자는 거예요. 부부의 스킨십은 그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럴 때 제가 이제 섹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적었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섹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가 되게 조심스럽고 저도 지금 우리 강의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이 용어를 풀었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적어도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눈빛을 보니까 이제 깜짝 놀라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섹스라고 하는 단어를 초중 고등학생들은 막 음란한 용어, 막 저질스러운 변태스러운 용어로 막 생각하고 그냥 청년들 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무시해버리는 게 되는데 성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시면서 첫 명령해 주신 성질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저는 섹스는 크리스찬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거예요. 우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코 음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만드는 하나됨을 이루는 기쁨의 축복이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강조해 봤고요. 어쨌거나 결혼 부부의 스킨십은 친밀함과 함께 성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낳아서 자녀를 키우는 가족이 되자는 스킨십이에요. 그죠?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결혼 안 하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부끼리는 건드리기만 해도 자식이 나오나요? 그건 아닙니다. 둘만의 은밀한 신뢰의 친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을 얘기할 때 둘이 있어서 자꾸 은밀한 곳에서 손잡고 막 뽀뽀하고 키스하다 보면은 결국은 사고 치게 되니까 그런 곳에 있지 말고 카페나 뭐 공원이나 뭐 교회나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만나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건 연인이 아니고 친구라고 말씀드립니다. 연인은 아가서 8장, 1장부터 8장에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그 어머니가 자기를 임신하였던 그 침실로 드리고 싶은 그 열망이 표현되는 것이 연인이에요. 맞죠? 이게 드라마, 영화에서는 다 막 그렇게 나가는데 크리스탈은 갑자기 그냥 막 거의 손도 잡으면 안 되고 막 손만 잡아도 뭐 이상한 생각 들지 않냐고. 아니요. 크리스찬 연인도 둘만의 은밀한 곳에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그 친밀함 가운데 점점 스킨십이 깊어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우리의 진심을 거기서 봤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걸 봤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그런 부부가 되고 싶은 지금 관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욕만 가지고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절제하면서 서로의 인생관, 신앙관, 가치관을 계속 봐야죠. 그러다가 모든 것이 완성됐을 때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1년, 3년 연애를 했는데 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이것은 저는 결혼해서 부부의 성관계를 갖기 위한 준비로서는 결격 사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부의 그 스킨십은 주변 관계에 따라 달라요. 가족끼리 있을 때, 친척끼리 있을 때, 모임에 갔을 때, 친구랑 있을 때. 요건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여튼 이게 아주 그때그때 세밀한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부부는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존재지만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키스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식 앞에서도 안 되고. 성감대를 접근하면
부부는 A는 절대적으로 결혼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성관계를 자꾸 접근하고 싶어지면. 근데 부부는 성관계를 접근하는 게 어떻게 돼요? 네, 이건 때와 장소에 따라 이제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예,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성관계를 접근하는 그런 식으로 했다간 얻어 터지는 수가 생겨요. 예, 꼭 누구의 경험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라고 해서 아무 때나 성관계를 건드려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깊이만큼 평안하다? 여기서 시옷, 리을을 써놓으면 사랑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저는 신뢰라고 적습니다. 두 연인이 신뢰하는 만큼 평안해요. 고백을 했다고 고백한 날부터 막 손잡고 막 어깨동무하고 포옹하면 마음이 편한가요? 예, 이건 모쏠들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선수들은 아세요. 고백한 날은 고백한 날의 버전이 있고요. 한 달 뒤가 있고 한 1년 뒤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반대로 진도를 너무 나가도 안 되지만 6개월, 1년이 넘었는데 이 사람이 손도 안 잡아. 집 앞에 갈 때 자매님 안녕히 들어가세요. 뭐 이러고선 맨날 집에 가. 그러면 그 자매가 1년이 지났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울까요? 아니면 고민이 생길까요? 혹시 고민이 생긴다.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도 안 드시는 거 잘 모르시는군요. 예, 그러시군요. 잘 모르시는군요. 아시는 분들은 딱 느긋하게 지금. 왜 신뢰의 깊이만큼 우리가 스킨십을 나가야 하냐면 손잡고 포옹하고 키스하면서 성욕으로 넘어가고 싶은 단계를 느끼게 되는 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음욕이 아니고. 그럴 때 1년이 지났는데도 손을 안 잡아. 그 자매가 집에 가갖고 엄마 내가 좀 늦게 들어온다고 걱정하지 마. 그 오빠는 나 손도 안 잡아. 정말로 건드리지도 않고 우린 정말로 아주 순결한 아주 그냥 정신적인 그 교제만 하고 있으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라고 그러면 엄마가 그래 잘하고 있구나 그러실까요? 아마 그런 부모님은 저에게 좀 상담을 좀 이렇게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료로 상담해 드릴게요. 그렇지 않고 야, 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하고 걱정하실 거예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에서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만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땐 우연인 척 작전 짜놓고 손도 잡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척하고 어깨에 손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다 하고 시간 없는다 했으면 재밌는 레파토리 하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고백한 첫날 손을 잡는 게 좋을까요? 고백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나서 손을 잡는 게 더 좋을까요? 둘 중에 1번 첫날, 2번 한 달쯤 1번 손, 2번 손. 손 안 드시는 분은 손 잡기 싫으신 거예요? 경험이 없으셔갖고 잘 모르시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고백한 첫날 손을 잡으면 한 달 동안 손을 잡을 듯 말 듯 설레이는 그 추억을 평생 놓친 거예요. 그죠? 근데 30일째 막 정말 지나가다 손이 툭 스치는 순간 그 손이 툭 스치는 순간 막 그 짜릿하고 밤에 막 잠도 안 오고 막 그것을 한 달 동안 막 그냥 밀당을 하고 애간장을 태우다 한 달 만에 손을 잡으면 어차피 손은 잡았잖아요. 손 잡는 것 이상 뭐 할 거 없어요. 그죠? 손은 잡았는데 엄청나게 놀라운 그 추억을 한 달짜리를 축복으로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2주 정도는 있다가 손을 잡아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 취향이니까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깊이만큼 평안하냐? 서로의 관계만큼 부부는 평안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좋을 때는 정말로 막 포옹해주고 막 엘리베이터에서 뽀뽀해줘도 이렇게 행복한데 짜증나는 관계일 때는 뒤통수도 쳐다보기 싫고 막 뒤꿈치만 봐도 짜증난다 그러더라고요. 속궁합 확인 가보겠습니다. 속궁합 확인이 가능할까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오늘 증명하겠습니다. 일단 속궁합 확인은 뭐 혼자 불가능이 아니고요. 혼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속궁합 확인은 결혼해서 1년, 2년, 10년, 20년을 살아봐야지 결론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속궁합은 고정되어 있는 걸까요? 예, 결혼 안 하신 청년분들은 이 자리에서 외워주세요. 그냥. 속궁합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소통을 하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신혼 첫날 밤이 다르고 1년 뒤가 다르고 아기 키우면서가 다르고 아기가 다 크고 나서 아이들이 집에 없는 날 둘이 나누는 성관계가 다른 겁니다. 모르시겠으면 외우세요. 아기 다 키워서 아이들이 정말 학교 가고 정말 뭐 그렇게 그럼 그 나이에도 할 수 있냐고요? 있습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하여튼 속궁합은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 전에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거짓말에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연인은 섹스가 불가합니다. 왜? 피임이 불완전하니까. 피임 중에 100%가 있다면 해도 되겠죠. 근데 피임 100%가 있을까요? 다들 없다고 알고 계시죠?
근데 정말로 완벽한 피임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안 하는 거예요. 답 나왔죠? 근데 피임은 피임 임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혼전 성관계를 여러 사람이랑 하다 보면 그 안에 성병이 돌아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혼전 순결 문제는 오늘 좀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요. 부부는 섹스를 하는 관계인데 그냥 그날 밤에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의 관계 그리고 성관계하는 그 순간도 전희와 후희가 아주 풍성하게 충만하게 행복하게 누리는 것이 부부의 섹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드라마, 야동, 포르노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관계를 하는 순간만 집착해가지고 속궁합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시겠으면 외우는 겁니다. 예, 적어놓고 외우세요. 성욕을 절제 못하면 뭘까요? Go home? 아니고요.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연인이라 그러면 결혼하라. 이게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고린도전서 7장 9절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두 연인의 아주 뜨거운 성욕을 인정하신 거예요. 지금 나쁘다고 부정하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 맞죠? 인정하셨어요. 너네들이 그게 성욕이 뜨거워서 그걸 절제 못하겠냐? 야, 그러면 다들 흩어져가지고 기도실로 가가 아니라 결혼해. 너 내가 만들어준 대로 잘 살고 있네. 잘 자랐네. 그래, 니네 둘이 정말 잘 맞는 거야. 결혼해가 하나님의 뜻인 거잖아요. 그죠?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러니까 청년들 스킨십 깊어지고 막 그러면 절제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그냥 질문 드리면 뭐 기도실에 가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기도실에 가는 게 아니라 결혼식장에 가셔야 돼요. 그죠? 성경 말씀에 답이 나왔습니다. 부부가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걸까요? 예, 시읒 미움을 보면 딱 사망이 떠오르시죠? 그냥 성욕을 절제 못한다고 죽진 않아요. 그래도 터질 수는 있어도 근데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부부의 성을 너무 가볍게 대하면서 자꾸 성관계를 원하게 되면 실망하게 돼요. 그죠? 부부가 되어서는 더욱더 존귀하게 소중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이 부부의 성이고 특히 형제님들 절대로 포르노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포르노처럼 하는 것은 내 아내를 정말 나쁜 여자 취급하는 거예요. 포르노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연약한 그릇을 다루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하면 이제 실망을 하는데 또 하나는 약간 반대적으로 전문가 선수끼리 얘기로는 잘 조절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또 실망하는 수가 생깁니다.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모르시고 아시는 분들은 아는 버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욕을 잘 절제해야 되는 것은 부부의 성관계 그 순간에도 필요한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기도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나오네요. 부부가 합방을 반드시 해라. 왜? 절제하지 못함으로 음욕에 빠질까 두렵다. 기도할 때 잠깐 합의하에 잠깐 각방을 쓰지만 빨리 합쳐라. 지금 이 말씀은 부부의 성욕을 인정하는 건가요? 부부의 성욕을 부정하는 건가요? 인정하고 아주 긍정하고 지지하는 거라고요. 근데 크리스찬 부부가 특히 자매님들이 자신이 성욕에 막 느껴질 때 내가 지금 경건하지 못한 여자로 타락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잘못된 생각이 자기의 몸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그러면 부부의 성관계가 움츠러들고 성의 기쁨이 남는 게 아니라 성의 고통이 남아요. 마음이 다치면 여성분들은 특히 고통이 남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남편이 또다시 성관계를 하자고 이렇게 다가올 때 반갑겠어요?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부부의 성 트러블이 나오는 시작이 되는데 특히 크리스찬들은 잘못된 성 가치관, 비성경적인 성 가치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애인의 성욕과 부부의 성욕을 제가 틀에 맞춰갖고 열심히 정리했습니다. 그럴 때 부부의 세계 속궁합의 진실을 한번 좀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남녀 성기의 모양은 대동소이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육아회 혹시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과가 정해지기 전에 이렇게 산부인과 쪽도 다 하시지 않나요? 맞죠? 남녀의 성기가 누구는 Y자, 누구는 X자, 뭐 Z자 이런 거 없어요. 다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뭐 몇 년 만에 학위를 끝내시지 만약 성기의 종류가 한 7가지 된다. 비뇨기과 의사 되시려고 그러면 한 50년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거기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배우시면 이제 이렇게 의사 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방법과 정성의 차이라고요. 거기에 무슨 뭐 도구가 아니라. 성, 직업, 여성과 속궁합을 맞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세계를 몰라서 그럴까요? 성, 직업, 여성은 제가 어떤 여성을 표현한 건지 아시겠죠?
성직업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신 분 중에 아 오늘은 속궁합이 안 맞았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술 먹고 그냥 즐기시는 거예요. 술 먹고 즐기는 그 자리에서 그냥 몰입하니까 그냥 오케이 뭐 돈 아깝다 소리 안 하고 그냥 다음에도 어떻게 하면 또 하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성기의 모양과 어떤 그런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과 정성의 차이라고요. 섹스의 90%는 마음과 설레임과 소통과 배려하는 한 몸의 결과물이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외우세요. 한 10년쯤 뒤에 소장님 그때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때 한번 따지러 오시든가. 이건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상대는 모르는 나만의 성감대와 만족의 그 포인트를 소통하면서 발전해야 돼요. 이상한 자취체계나 포르노에서 아무리 본 걸 가지고 내 아내에게 적용하려고 했을 때 그런 거 안 돼요. 왜? 정말로 제가 이제 성 상담을 깊이 하잖아요. 모든 여성들의 성 패턴이 정말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럴 때 그거를 남편이 알아야겠는데 남편이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를 자꾸 얘기하면 여성분들이 이상하다라고 자기가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이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경적 가정관,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성을 두시어서 부부의 기쁨 가운데 새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지를 확실하게 아시게 되면 그때서야 부부의 소통의 문이 열려요. 아, 내가 나의 성 만족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결코 음란하고 악한 것이 아니구나를 확신해야지 크리스찬들은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 세상 음란하고 악한 막 온 정말 뭐 성에 대한 얘기들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아주 하수급이에요. 하수. 급이 낮아요. 그냥 잔기술 가지고 잔재주 가지고 막 성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유튜브 막 조회수 올리는데 성 테크닉의 핵심 진짜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요. 영과 혼과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아주 그 기쁨. 잘 모르시겠으면 오늘은 외우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쾌감을 설계하셨을까요? 오르가즘을 설계하셨을까요? 여기서 유튜브 보자니까 조금 절제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오늘. 근데 어쨌거나 클리토리스는 임신과는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맞죠? 의사 선생님들 맞죠? 클리토리스가 있거나 없거나 임신은 가능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새 생명 만드는 성만 주셨을 땐 클리토리스 필요 없어요. 근데 전혀 산도와 상관없는 곳에 클리토리스를 만드시고 여성에게 성의 기쁨을 누리는 곳으로 설계해 놓으셨네요. 이게 우리가 음란막이 씌워갖고 생긴 거예요? 아니면 진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빨리 1, 2, 3번. 1, 2, 3번 몇 번? 잘 모르시나 본데. 3번으로 외우세요. 절대로 진화로 나올 수 없고요. 우리가 음란막이 씌워가지고 클리토리스, 귀드, G스팟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실 때 귀두와 고환과 이렇게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 클리토리스와 질과 자궁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혹시 만드시다가 아담 만든 거 보고 만드시다가 둘을 똑같이 만들어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아버지 두 분 사시다가 인류가 끝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주 정교하게 정말 그 3억 달이 막 정자 나오는 시스템 만드시고 난자 만드시고 자궁 만드셔갖고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성의 기쁨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막 자꾸 수위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라. 성교육 끝났어요. 그럴 때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내 아내가 어떤 부분에서 기쁨을 누리는지를 궁금해하고 물어보시는데 그가 그것을 대답할 때 결코 그를 비난할 수 없는 거죠. 속궁합은 결혼 전에 몇 번 해본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크리스찬 여러분들은 일단 외우시고 제 강의를 계속 한번 더 봐주세요. 제가 속궁합 시리즈도 나중에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질문 쪽지가 또 들어왔네요. 남자친구가 혼전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남자친구는 좋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거절하면 남자친구가 실망하고 떠날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 어디까지 요구를 들어줘야 할지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설명하는 게 지혜로운 것인지요. 정말 여성분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혹시 여기 계신 남성분들 혹시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외우시기 바랍니다. 막 쳐서 막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맥락에서 지금 몇 가지 이제 허점을 짚어보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혼전에는 금하고 혼전에 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혼 후를 약속하세요. 결혼 후를 다짐하고 그냥 지금 나쁘니까 무조건 참아라가 아니라
우리 결혼하고 나서 진짜 제대로 하자라고 리얼 스토리로 막 썰을 풀어보세요. 오빠 나 벗길 때 어떻게 벗길 거야? 이런 얘기도 막 해가면서 결혼 후를 소망하면 참을 수 있어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어떻게 군대 생활을 참을 수 있었나요? 거꾸로 매달아놔도 제대 날짜는 다가오잖아요. 그날이 없었으면 저도 탈영했어요. 거꾸로 매달아놔도 제대 날짜가 있으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막 그냥 뭐 이렇게 지내왔는데 결혼 후를 소망하게 되면서 그 커플이 대화를 나눌 때 정말 리얼 스토리로 나누세요. 막 내가 막 정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니까 수위를 조절해야 되는 것이 안타까운데 우리 좀 방송 심의상 조절할 텐데 진짜 야동 포르노보다 더 리얼하게 말씀하시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설계해 주신 축복이니까. 야동 포르노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결혼 후를 약속하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것. 디테일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그 남자친구와 성경 말씀을 통한 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면 성경 말씀으로 나누면 좋은데 그럴 때 절제하다, 음란한 것은 악하다, 육체에 죄를 짓는 것은 하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정죄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나눠야 해요. 당장 창세기 1장 28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잖아요. 어머 오빠 성관계를 제대로 하라고 하네. 오빠 정말 잘해야겠다. 그래 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아주 정말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날 다 죽었어. 막 이래도 돼요. 둘이만 있을 때는. 예, 저는 된다고 확신합니다. 하여튼 성경 말씀을 통해 소통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데 아니라 그러면 성경책 덮어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일단 성경책은 덮었어도 섹스는 새 생명 탄생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빠, 성은 오빠와 내가 태어난 자꾸 오빠 버전으로 나오면 기분 나쁜가요? 야, 뭐 하여튼 우리 성은 너와 내가 태어난 우리 부모님의 그 정말 축복의 성이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하지 말자. 근데 이럴 때 서로를 질책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해주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질책하면 안 돼요. 그럼 사이는 갈라져요. 그리고 성은 생명을 탄생하는 것인데 생명을 책임지는 부부의 기쁨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면 생명 부분이 두 번이나 들어갔잖아요. 절대로 삽입 성관계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피임 100% 없으니까. 근데 둘이 서로를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은 표현하고 있어요. 둘이 은밀한 곳에서 계속 드러나거든. 그죠? 둘이 은밀한 곳에서 정말 참을 수 없는 성욕이 드러나면서 서로의 진심은 계속 확인이 돼, 발견이 돼. 가식을 하지 않아. 근데 거기서 절제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 저는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혼전 성관계는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혼전 성관계를 하면서 내가 책임질게 웃기지 말라 그래요. 생명에 대해서 책임 못 지죠, 그죠? 이게 그나마 책임지면 속도 위반인데 속도 위반은 정말로 가능한 피하는 것이 정말 정답입니다. 속도 위반하지 마시고 몇 달만 참으세요, 그냥. 성병을 책임 못 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혼전 성관계 하면서 책임질게를 그 말을 하려고 그러면 내 정자는 아무런 힘이 없어갖고 임신 못 시켜. 걱정하지 마. 이게 하나가 있어야 되고 나는 절대로 성병이 없어를 건강진단서를 띄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죠? 너무 좀 심하게 얘기했나요? 하지만 혼전 성관계는 사실 책임 못 지는 행동이에요. 책임질 수 없어요. 중고등학생들 피임하면서 성관계하면 책임진다고요? 중고등학생들한테는 더 세게 얘기해요. 니네들 죽는 거라고. 피임은 임신 성병을 100% 막지 못한다. 맞죠? 예, 막지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정답이에요. 선택 필수. 지금 즐길 건가요? 평생 사랑할 건가요? 이게 사실은 옛날 고려시대 적부터 나오는 계속 그 패턴의 질문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평생 날 사랑하면, 진정 사랑한다면 맨날 나오는 레파토리인데 지금 그게 세상에서 거짓말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팩트. 결혼 전에 그 많은 것을 어긴다면 결혼 후에도 그 많은 것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죠? 결혼 전에 그 많은 것을 어긴다면 결혼 후에 부부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여기서 스킨십의 한계에 대해서 질문 들어온 게 있었는데 스킨십의 한계를 어쨌거나 둘이 정했어요. 근데 그걸 잘 지키면 신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약속은 매번 해. 근데 매번 그 스킨십의 한계를 지키지 않아. 그건 뭐예요? 결혼식 하는 날 나는 이 사람만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지킬지 못 지킬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까지 좀 세게 말씀을 드려요. 멋지게 지켜내자고요.
그 선을 넘지 않는다고 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 전에 그 많은 것을 어긴다면 결혼 후에도 그 많은 것을 어길 수 있겠다? 이건 사실 그 사람의 무서운 정체를 보는 거예요, 지금. 너무 지금 무섭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 못 해보셨다면 생각해 보시고 진정 사랑하고 아낀다면 결혼 후회가 정답이고요. 그랬을 때 하여튼 결혼 전에 그럼 스킨십의 방법, 예, 그런 건 이제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다 그러면 우리 정말 1대1로 커플끼리 개인 상담 해드립니다.